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좀 믿음의 권면이라기보다는요, 명령에 가깝습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에 찬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확신이냐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면 행복하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만이 참된 행복이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간식을 먹든지 과일을 먹든지 커피를 차를 드시든지 식사를 하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 만족, 내 기쁨,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칭찬받고 내가 칭송을 받으려는 마음에서 무언가 하면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처럼 높이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광을 우리가 그러면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실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실감하고 살고 계신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왜 우리의 행복인지를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수요 예배 우리가 드리는데 조금 제가 말씀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비추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이거였구나, 이것을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천지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편 19편 1절을 보시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꽃이 피고 이제 단풍이 지겠죠. 또 열매를 맺고, 이 모든 것이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2편 19절도 보시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뿐만 아니고 어디도, 온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거든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만물이 시작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만물이 끝맺음 맞춰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시면 이는 만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은 영광도 받기를 원하세요. 그 영광을 하나님은요, 결코 다른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아 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48장 11절 보시면 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신가요? 우리가 사람이라면 나는 나를 위해 살아. 나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반드시 이룰 거야. 우리는 조금 저 사람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이기적이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모든 만물은 존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려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낳으셨고 하나님이 피값을 주시고 사셨다고요. 우린 권리가 없어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시면 다 같이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뻐하시는 뜻이 있었답니다. 그 뜻은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녀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것이 너무 좋아요. 우리도 자녀들이요. 어버이날 가끔 이렇게 생신 때 편지를 써주잖아요. 카드.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여서 너무 좋아요. 그 말일밖에는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미안하죠. 아이고, 잘못해줬는데 미안하다. 그래도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 잘 살아보자. 그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됩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도덕적인 선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삶에도 열매가 맺히게 하시거든요. 선한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이유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요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주님은요 의의 열매, 공의로운 건요, 의로운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의로운 겁니다. 이게 세상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공정한 거, 공평한 게 공의롭다 해요. 천만에요. 성경이 말하는 공의로운 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님 원하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은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걸 기뻐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십시오. 절대 현상 유지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현상 유지가 안 돼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할 때 맺어집니다. 근데요 열매를 어떻게든 많이 맺으려고 몸부림친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렁주렁 맺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때가 되면요 열매를 이제 결실을 추수할 때가 되면요 언제 이렇게 열매가 많았지 할 정도로 열매가 막 주렁주렁 갑자기 맺혀요. 여러분 그날이 올 것입니다. 저기 체리나 블루베리 또는 뭐 사과나 복숭아 이런 거를 딸 때 보면요 과수원에요 나무를 잘 쳐다봐야 돼요. 어떤 나무 한 나무만 잘 만나면요 그 나무에서요 어떤 때는 열매를요 100개씩 두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시건은요 미국에서 미국의 과일을 대는 주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싫어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니 어떤 목사님이요 차의 뒷자리에 하나 가득 사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이제 한 가마니를 갖고 왔어요. 진짜 그게 얼마예요? $7래요. $7. 그게 말이 돼요? 그랬더니 농장에 갔더니 지나가다가 사과를 좀 얻을 수 있냐 그랬더니 저 큰 쌀 겨루 된 그런 가마니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라 그랬대요. 그래갖고는 소문이 나갔고요 목사님들이 그냥 사과를 얼마나 날마다 아침에도 사과를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얼마나 건강하게 화장실을 가던지요. 나무 하나를 만나면요 사과를 그냥 수십 개씩 따요. 바닥에 막 사과가요 다 떨어져 있어요. 못 갖고 가요.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일손이 없어서 이거 다 버리는 거예요. 가져가면 임자인 거예요. 우리도요 주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를 보고요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 거기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마태도 5장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요 주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면 돼요. 간단합니다. 주님 앞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광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은요, 그 자체로 완벽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한 겁니다.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자존성이라 그러는데요, 그게 출발입니다. 아우토스, 하나님의 자존성, 스스로 계셔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살아 역사하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영광은 완벽하고 완전하심이에요. 그게 완전한 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완전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의 소유도 완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요셉이요, 이 지혜를 알았던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요셉이요, 애굽에 팔려갔다가 형들을 만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 이제 야곱을 모시고 모든 가족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이렇게 할 때에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사는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버지에게 좀 전해달라고. 그럼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 그 자체뿐 아니고 요셉이 소유하고 누리는 것, 요셉이 그렇게 산단 말이야? 요셉이 그렇게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우리 한번 거기로 가보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13절을 보시면요, 요셉의 지혜를 볼 수 있어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광,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요, 모든 애굽에 속한 것뿐만 아니고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요,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빛나요. 찬란하게 빛이 나요. 에스겔서 43장 2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빛이 납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 지혜와 권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그래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1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알 때요, 주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지를 아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보면요, 오, 감격해요. 감탄해요. 야,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였어? 이런 축복이었단 말이야. 내가 젊을 땐 몰랐는데 내가 이제 보니까 내가 알겠네. 감탄이 나와요. 찬양이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광을요 어느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요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내가 좀 으쓱하면요 그거 벌써 이게 위험한 거예요. 사람 냄새 나면 큰일 납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들 집에서요, 내가 좀 뭔가 으스대려고 하면 큰일 나요. 목사님들 교회에서요 그렇게 하려면 큰일 납니다. 이게 벌써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선 교만하면 안 돼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요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영광을 오히려 가로채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왕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애굽이 당시에 최강대국이었거든요. 근데 바로가요 그 영광이 자기가 뭔가 잘나서 그 영광을 애굽이 누리는 줄 알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결국 애굽 바로는요 자기의 그 군대와 함께 홍해의 바다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또 성경에 보시면 바벨론 나라에 느부갓네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연단하시려고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 왕국, 그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자기 영광인 줄 알아요. 자기가 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떻게 합니까?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여러분 헤롯 임금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임금은요 헤롯이라고 하지 않고요 특별히 헤롯 대왕으로 부릅니다. 스스로 자기를 헤롯 대왕, The Great 헤롯 이렇게 불렀어요. 헤롯이요 오늘날 수많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참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헤롯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일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광개토 대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헤롯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적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걸 헤롯은 알았어요.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영토를 확장해요. 거의 다윗 시절의 영토를 회복해요. 그리고요 수많은 건축물들을 만듭니다. 그 단연코 헤롯이 자랑하는 것은요 성전을 다시 지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실제 사진은 아니고요 헤롯 당시의 예루살렘을 상상해서 이제 만든 그림입니다. 저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 스케일을 비율을 맞춘 거예요. 예루살렘 성 저렇게 약간 언덕에 있거든요. 얼마나 저 성전이 거대합니까? 얼마나 큰 성전을 그가 지었는지 몰라요. 원래 성전은요 누가 지었죠?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도요 몇 배가 컸습니다. 한번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 보시면요 왼편에 조그만한 성전 있죠? 저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크기예요. 근데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요 2배에서 3배 가까이 되는 성전을 지은 거예요. 46년 동안 다 짓지도 못했어요.
기원전 20년부터 지었습니다. 헤롯이 34년을 다스렸거든요. 이렇게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으면 자기가 훌륭한 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예요. 성전도 이용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겁니까, 헤롯이요? 아니에요. 자기 이름이 길이길이 남으라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는 인생입니다, 헤롯이요. 결국 여러분, 저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사진 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요, 저 자리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의 사원이 저렇게 있습니다. 다 무너져 내렸어요.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또 헤롯이 자랑하는 건축물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바로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지은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지었어요. 저기 보시면 지금 보이는 이거는 사진입니다. 그림이 아니에요. 실제 사진이에요. 저기가요, 굉장히 멋있죠? 저기 우리 한번 같이 가시죠. 저도 안 가봤어요. 저희가 가이사랴라고 합니다. 가이사랴. 근데 이름이요, 가이사랴 황제라는 이름이에요. 가이사랴가 있고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데요. 저기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근데 저기 보시면 앞으로 좀 바닷가에 삐쭉 튀어나온 게 있죠. 헤롯이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저게 화산재를 가지고 얼마나 건축 기술도 대단했는지요. 저렇게 시멘트가 없었잖아요. 화산재를 가지고 시멘트처럼 해서 항구를 만들었답니다. 그 당시에 배로 치면 300척을 댈 수 있었대요. 대단하죠, 규모가. 그리고요, 저기 보시면요, 뭐가 이제 흔적이 남아있어요. 조금 자세히 제가 보여드리면요. 자, 다음 사진 보시면요. 저게 뭐냐? 저게요, 영화 배너의 배경이 된 곳이라고 합니다. 저게 뭐냐? 전차 경기장입니다. 전차 경기장. 축구 경기장 2배보다도 더 큰 경기장이래요. 로마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저런 전차 경기장도 지었고요. 그리고 또 뭘 지었냐? 또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뭡니까? 원형 경기장이에요. 이게 지금 실제 사진이에요. 얼마나 멋있나요? 저 지중해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저 지중해에서 저 바다를 보면서 극장이에요. 저기 3,500석이래요. 대단합니다. 송아지 가죽으로 덮어놨대요. 사람들이 저 의자, 저기 그 돌로 된 저 의자 위에 쿠션을 갖고 와서 앉아서 저렇게 막 공연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저 원형극장 옆에 황제를 위한 저 신전을 만들었어요. 황제는 신이십니다. 템플 투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랴. 지금 저 흔적만 남아있어요. 2000년 전에 만든 건데요, 흔적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도시 자체를 만들어서요, 황제에게 헌납합니다. 헌정해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에는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헤롯이요. 황제에게 인정을 받으면 자기의 영광이 흘러 넘치리라. 그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요, 저렇게 도시를 만드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저 가이사랴에요, 물을 대기 위해서 제가 다 담을 수 없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몇십 킬로 수로를 만듭니다. 참. 보통 건축물을 많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신전이요,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있어요. 또 사진 보시면요, 가이사랴 황제를 위한 신전이요, 저긴 어디냐? 사마리아 산에도 황제를 위한 신전을 누가 만듭니까? 헤롯 왕이 만들었어요. 신전을 만들었다니까요. 사람을 위한, 사람을 높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는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는 바다였죠. 사마리아 거기는 산이었어요. 여기는 이제 계곡이에요. 계곡. 여기도요,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가 참 아름답대요. 여기도요, 신전을 만들었어요. 여기도. 그리고요, 헤롯은요, 하나님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죠. 이용해요.
황제의 권력도 이용해요. 그뿐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도 수많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 하나님을 나를 위해 이용하는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십니까? 또 세상 권력 황제의 신전을 만들었잖아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뿐 아니고 세상 권력, 자기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인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기 안위를 위해서요, 수많은 요새를 건축해요. 자, 한번 그림을 보시면 여기는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요새예요. 저 요새 헤롯이 만든 거예요. 광야에요, 수도 없이 저런 요새가 많아요. 발견된 것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만도 10개가 넘어요. 수십 개였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자기 병사를 배치해 놓고 여차하면 자기를 지키러 오라고 출동할 별동대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헤롯이요,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자기 출생의 비밀이 있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어요. 이둠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불안했어요. 늘 불안했어요, 헤롯은.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줄 인간적인 도움이 필요했어요. 오늘날 마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쿠팡 같아. 쿠팡처럼요, 전국에 물류센터를 놔두니까요, 새벽 배송이 되는 거예요. 물류센터가 가까운 데 있으니까 2-3시간 거리에서 갖다 줄 수 있는 거, 어디서 주문을 해도. 그러니까 이런 요새를요, 세워놓고 어디서든지 자기를 지켜줄 수 있게 장치를 해놨던 거예요. 불안했어요. 또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는요, 자, 사진을 또 넘겨주시면 여기는요, 컬란탈이라고 하는 요새입니다. 이거는 산 등성이에요. 저기 보이십니까? 집 같은 게 보이시죠? 저 틈새에도 요새를 만들어 놨어요. 누가 자기를 쫓아오면 저기라도 들어가서라도 자기가 살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요, 이것도 요새입니다. 네, 또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유명한 요새예요.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입니다. 저기는요, 사막 한가운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헤롯 대왕을 요새 주목한답니다. 너무 천재라는 거예요. 창의적인 설계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자연 지형을 이용해서, 저게 대단히 큰 산이에요. 저 산, 바위산 전체를 이용해서요, 자기의 요새를 만드는데요, 저기 물 공급하는 시설도 다 갖추고 물을 저장하는 시설도 다 갖춰놨대요. 요새입니다. 저기 올라가려면요, 길이 한 곳으로밖에 저 꼭대기로 못 오게 만든 거예요. 저 위에는 이제 극장도 만들고요, 목욕탕도 만들고 왕궁도 만들고 요새도, 포트리스, 첨탑도 만들고요, 장치를 다 갖춰놨어요. 유대한 광야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나중에 로마 군대가요, 로마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그 유대인들이 도망가거든요. 저기로 도망갑니다. 저기가 가장 안전한 마지막 보루. 이제 나중에 기원 후 한 70년 저때요, 저거를 못 무너뜨리는, 천하의 로마 군단이 와도 못 무너뜨린 거예요. 결국에는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저기 보시면요, 아니네요. 자, 다시 뒤로. 저 높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저 높이만큼 언덕을 만들었대요, 결국에는 로마가. 그래서 무너뜨릴 수 있었답니다. 들어갔더니요, 거기서 다 마지막 항전하던 사람들이 다 자결하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항복은 우리는 안 하겠다. 수백 명이 죽은 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사다의 마지막 그 항전의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고요, 헤롯은요, 수많은 왕궁, 별장도 만들어요. 자, 또 보시면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여리고에 있는 겨울 별장입니다. 아직도 남아있어요. 자, 또 넘겨보시면요, 이건요, 마케루스라고 하는 궁전입니다. 중간에 입구도 다 막아버리고 자기의 묘를 저기다 집어넣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정말 얼마나 수많은 장치, 건축물들을 만드는지 한번
지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저기 보시면 하여튼 다 표시가요, 헤롯이 다 만든 건축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다. 황제를 위해서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이것도 사고 무슨 뭐 회원권도 사놓고 무슨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별장도 짓고 여기저기 그런 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건축물을 만들고 아무리 큰 일을 해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만 추구하면요, 이 헤롯처럼 또 역사 속에 수많은 권력자와 독재자들처럼 하나님의 채찍에 맞아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12장에 헤롯, 또 다른 헤롯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 한 명이 아닙니다. 근데 이름은 헤롯이라고 나오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걸 좀 잘 분간하셔야 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은요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아그리빠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 헤롯 아그리빠도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더해요, 과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요, 거기서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사도 야고보를 과감하게 죽여버립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가 거기서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거기 보시면요 헤롯이 나오거든요. 헤롯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네, 말씀을 넘겨주십시오. 없나요? 네,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뿐만 아니고요, 베드로는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요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 헤롯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가이사랴, 그 사진 다음 넘겨주시면, 그 가이사랴로 갑니다. 한국, 여기로 가요. 그래서요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요 연설을 합니다. 21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21절 말씀이 있을까요? 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 가이사랴, 아까 거기에요. 바로 그 원형 극장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헤롯 인생의 본질이 나옵니다. 연설을 했더니요 사람들이 막 모였겠죠. 그리고 아까 그 지중해 바람이 불어오니까 얼마나 소리가 아름답게 들렸는지 막 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호응해요. 사람도 많이 모이고 사람도 많이 호응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외쳐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지금 헤롯의 연설을, 그 모인 어떤 집회에서 헤롯의 연설을 사람들이 이건 신의 소리요. 자, 22절.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신의 소리? 신의 소리는 뭐예요? 설교 말씀이죠. 설교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연설하는 것을 설교 말씀이다,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2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헤롯이, 잘 보세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렸기 때문이에요. 헤롯 대왕이 만든 그 원형 극장에서 연설을 하다 쓰러져서 벌레에 잡아먹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헤롯 대왕도요 아파서 죽어요. 결국 헤롯 아그리빠도 자기 자신의 영광에 취해서 살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크게 쓰임받았어요. 10가지 재앙을
그가 손을 들었을 때 일어나잖아요. 일으키잖아요.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마른 땅을 지났어요. 모세는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야,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손을 드니까 막 재앙이 임하고 지팡이를 든 바다가 열려. 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나 같은 인물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온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보시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그를 찬송하리요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복음을 막 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와서요 막 절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한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4장 15절 보시면요, 하반절에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지금 그렇게 하는 헛된 행동하지 마세요.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숨겼습니다. 낮췄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였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보시면요, 요셉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꿈을 못 맞췄거든요. 근데 요셉이 꿈을 해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옥에 있던 요셉을 꺼내와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묻는지. 요셉이 본질이 나옵니다. 바로가 어떻게 묻냐면요, 내가 들으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의 대답이 뭡니까? 창세기 41장 16절 보시면요, 이게 우리의 대답이 되기 원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다시,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형들이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왔을 때도요,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하더라고요. 형들이 와서 막 절합니다. 그 꿈을 꿨잖아요. 볏집단이 와서 절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절을 하니까요, 자기에게 절을 하는 형들한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이 아니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누가 우리에게 칭찬을 하면요, 칭송하는 목소리가 날아오면 그거를 피하셔야 돼요. 목소리가 날아오면요, 귀를 이렇게 딱 접으세요. 이렇게 딱 접으시면 돼요. 잘 접으시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샥 접듯이 딱 접으세요. 그리고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세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이
절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신학에서는요, 기독교 쾌락주의라 그러거든요. 쾌락주의, 기독교 희락주의, 쾌락주의.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와 우리 마음의 소원이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최고의 만족의 원천이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걸 추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 믿는 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셔?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분이시란 말이야. 하나님의 소유가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하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셨구나.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리라. 감격과 감탄과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살아갑니다. 부부간에요, 남편이 아내의 진가를 알아줘요. 여보, 내가 잘 몰랐는데 철이 없어갖고 젊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당신밖에 없는 것 같아. 역시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젊을 때는 그냥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나 재밌으려고 나 행복하려고 또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을 쫓아서 내가 살았는데 여보, 내가 혹시라도 상처를 주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당신은 정말 대단한 여자야. 나를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내가 정말 할 말이 없어. 나 정말 당신밖에 없어.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내가 진짜 잘한 건 있잖아.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만약에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쁘세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좋죠. 그것만 알아주면 그래 고맙지 뭐. 울컥하겠네 제가. 아이고, 생각해보니 그것만 알아줘도 살 것 같잖아요. 그게 다잖아요. 여보, 난 당신밖에 없어. 미안해.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남편이요, 아내의 진가를 알아주면요, 그게 아내의 영광인 것입니다. 남편이 몰라주면요, 아내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요, 남편한테 그런 거예요. 여보, 내가 너무 당신한테 이런저런 소리도 하고 비교도 하고 뭐 힘들게 하고 내가 그랬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신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남편은요, 최고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제 알고 보니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군요. 제가 몰랐네요.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축복이란 걸 제가 모르고 신앙생활했네요. 지금도 제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겠죠? 제가 어느 날 하나님 품에 가면 제가 모든 영광을 이제는 내가 희미하지 않고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아는 것처럼 보게 될 그날을 내가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달과 별, 이 세상 모든 만물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손길을 바라보며 감탄하십시오. 감격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많이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야. 야, 하나님이 말이야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야. 정말 하나님은 멋진 분이야.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혀.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은요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깨달으면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하루하루 여러분 의무가 아니에요.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하나님께 감탄과 감격과 또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내한테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이루시고 영광을 친히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